천내 한인장로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2023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는 것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주를 닮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묘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첫날의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물론 예배로 영상을 드려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 참되게 드렸으면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새로운 일이 나에게 있을까? 어떤 즐거운 일이 또 익사이팅한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사라지신 것은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새해를 맞아 어떤 도전 목표가 생겼을 것이고 또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제공하시려고 또 성장에 맞는 무언가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발전해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좀 리프레시할 일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남기를 기대하십니까? 무엇으로 2023년이 가득 찼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설교를 쓰다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를 고민하면서 글을 써내려갔는데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있고요. 성경 팻말로도 있고요.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유명한 구절하면 1절과 4절, 11절 그리고 13절 정도 되겠죠. 여러분 1절에서 13절 사이에 벌써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성경 암송 구절의 슈퍼스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던 것과 생각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시고 또 필사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외워보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3년을 맞이하는 첫날, 첫 예배에 하나님은 왜 제게 이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주셔서 나누게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2023년 사랑이라는 것을 남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랑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사랑만큼 빨리 잊혀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존중받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빨리 놓쳐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빨리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 중에 오직 사랑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방언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서 더 신령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말투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이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하는 말이 막 퍼져나가고 우리는 그 천사의 찬양 앞에 경험하는 황홀경, 어마어마한 신앙의 경험들,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시 헬라 지역에서 알지 못하는 소리로 신을 찬양하는 어떠한 황홀경,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두 능력은 우리의 눈을 빼앗게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신령함이니까요. 여러분도 인도 축제나 신전의 행사들을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면은 거기서 막 이상한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신접하기도 하고요. 불 위를 막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러한 신령한 경험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신령함을 어떠한 놀라운 경험의 순간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남미 기독교의 상황은 이러한 은사주의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미의 기독교가, 개신교가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적인 기독교를 바라고 치유 혹은 놀라운 신령한 경험들을 기대하며 예배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주의 혹은 이러한 신령한 경험들이 분명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한 폐해와 혹은 부작용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거나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눈을 빼앗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신령함, 방언이나 천사의 말과 같은 신령함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또 예언하는 능력이나 비밀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되게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종교적인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은 혹시 종교적인 사회입니까? 우리가 사회 발전을 말할 때 고대와 같이 옛날에는 종교적인 사회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성적인 능력이 더 함양되면서 이제 그 종교적 사회를 벗어서 이성적인 사회로 들어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종교적인 사회입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연구진에 따르면 여전히 이런 종교적인 사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점차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종교가 사실 마찬가지죠. 요즘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제도적인 종교입니다. 2021년에 종교인식 조사에서도 전 국민의 54% 정도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종교는 무엇이라고요? 제도적 종교라고요. 제도적 종교는 개신교, 카톨릭, 불교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엇하는 줄 아십니까? 점을 보러 가죠.
이사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손 없는 날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다가 심심한데 타로 카드나 보러 갈까? 혹은 사주궁합 이런 거나 보러 갈까?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우리 가게에 방문하면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적 활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신구간이라는 게 있대요. 대한이라는 절기 이후에 5일에서 입춘전 3일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주도에 있는 귀신이란 모든 귀신은 다 천상으로 올라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주도에 이사붐이 일어요. 모든 집안에 있는 귀신들이 없어지는 자리를 비우는 때이기 때문에 가구를 새로 산다거나 전자제품을 새로 산다거나 혹은 수리를 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이 신구간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답니다. 이때 매상이 엄청 오른대요. 그리고 이사도 전부 다 이 시간에 가려고 합니다. 왜요? 혹시 모를 재해에서 피할 수 있을까봐 말이죠. 이게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곳, 한 해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곳에서는 도로를 막고 무당이 와서 칼춤을 추며 그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국 맞는 것 같습니까? 한국 종교적이지 않은 나라 맞습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말하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영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 가다 타로 카드도 보고 아이 이름 지을 때 철학관에 가서 좋은 이름을 받기도 하고 사주를 파악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관상에 대해 조금만 알면 얼굴이 어떻니 손이 어떻니 하면서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전통적인 개념의 종교에서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점을 보고 명상을 하죠. 영적인 활동에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SBNR이라고 해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세대. 보통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이런 예언을 한다거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무언가 득도했다고 하죠. 그러한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을 하거나 모든 비밀을 아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을 하고 비밀 알아도 심지어는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모든 것 다에 구제하는 것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 귀한 일 아닙니까? 선한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니냔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사랑이 없는 행동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또 현지에도 찾아가겠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가면 무엇 하냐고요? 여러분들과 예배하고 현지에 찾아가서 또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할 것입니다. 말하니 다들 아이고 고생하라고 힘들겠다고 말합니다. 현지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연약한 사람들 돕고 이들을 위해 재정을 흘려보내고 한국과 연결하여 삶을 어려움을 덜어내는 일들 거룩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고생하셔야겠다 하지만 힘내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선한 일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아름답고 선한 일인 것은 맞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나의 업적을 알리고 나의 잘남을 알리고 나의 헌신을 알리고 나의 희생을 알리려는 마음만 있다면 이 일은 더 이상 유익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은 가슴 찌릿하고 애절하고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는 그런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 이 한마디로 정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닮음입니다.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며 누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존중하셨습니까? 누가 악한 것을 멀리 하셨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역시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동사를 사용해요.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둠의 구렁텅이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행동하는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삶으로 사랑을 행동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신단 말이죠.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랑을 행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고 예언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서로를 내어줄 만한 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닮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 신령한 일을 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남에게 내어줄 만한 헌신이 있는 것도 거룩하고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헌신을 하는 것이 분명 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헌신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닮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 닮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챌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닮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메마르지 않는다고요. 왜 사랑이 메마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 사랑은 조금 메마르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 하나님 닮음이라는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마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힘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어찌 우리의 사랑이 마르겠습니까?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왜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강한 힘과 압력 속에서도 아래로 결코 떨어지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찬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이 사랑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좋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사랑 좋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안에서 잠시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리더로 내세우는 사람들의 파벌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다른 것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온유하게 지켜봐줌으로, 서로를 견뎌내므로, 서로의 약점을 짊어짐으로 이 갈등을 이겨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 가운데 사랑으로 덮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맥 안에서 보면은 갈등을 덮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첸나이 한인중로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분파로 나뉘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의 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예배가 쉽지 않았고요. 교회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 2023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열과 갈등을 사랑으로 덮어 견고하게 만들자가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고 새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견고히 되어서 균열과 갈등이 일어날 틈조차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사랑으로 가득 차서 상처가 생기려고 할 그때에 사랑으로 서로를 덮자. 서로 위로하자. 우리 모임 가운데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먼저 섬기고,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기뻐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오래 참고 견뎌내고 진리를 위해 서로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균열과 갈등이 일어날 틈이 없도록 이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른 모든 것은 패하더라도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언가 신령함이 있어서 신령함으로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첸나이 한인장로교회가 다른 것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죠. 왜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었으면 해요.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온유하게 지켜봐야 하지? 나도 힘든데 왜 서로의 약점을 지켜봐야 하지? 우리 이해 못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이 사랑을 지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닮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닮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닮은 공동체는 사랑으로 서로를 짊어질 때, 사랑으로 서로를 견딜 때, 사랑으로 끈을 대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도,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세상에서 볼 때 좋은 리더십도, 세상에서 볼 때 좋은 능력도, 신령한 것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를 이어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원히 유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사랑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이 사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을 닮아 그들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은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고,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아있고, 이 자녀들의 받은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여전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과 이전 세대의 사랑이 남아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사랑은 무언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남깁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닮음이잖아요. 그냥 무언가를 잘해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음이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가 2023년 남기는 사랑은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또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남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을요. 사랑하는 챗나의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무엇 남기겠습니까?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에 능력이 있었다, 신령함이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할 때에 무엇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남아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챗나의 한인장로교회가 사랑을 남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내가 남긴 사랑이 너희를 통해 남아있구나 하며 기뻐 받으시는 우리 챗나의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에 담아드린 마음과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챗나이 한인장로교회와 믿음의 권석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